기도 안 했죠? 네,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저희의 모든 허물을 영원히 다 용서해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실을 듣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저희들 또 주님의 놀라운 거룩한 교회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복음 전도의 한 일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일날 저희들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섰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각자의 심령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4장 42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은 추석 명절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당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들으러 많이 오셨네요. 이렇게 추석 잘 세고 계시죠? 어떻게 해야 잘 셀까요? 추석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 말하면은 이제 가을 밤이란 뜻이랍니다. 한가위죠, 한가위. 한이라는 것은 크다, 가위는 가운데인데 가을 밤하늘에 가장 밝고 큰 달이 있는 그날이 추석이랍니다. 추석은 달과 연관이 돼 있죠. 성경에 보면은 아가서 6장 10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술람미 여인은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다는 말이 있거든요. 술람미 여인을 달로 표현했거든요. 그 술람미 여인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달로 표현된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달이거든요. 우리가 태양일 수는 없죠. 태양빛을 반사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달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둡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가장 크고 밝게 달처럼 빛나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한가위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우리는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고, 특히 이제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지인들을 만나는 이 명절에 달처럼 환하게 빛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또 한가위란 단어를 사전 찾아서 뜻풀이를 하면서 또 이렇게 교훈을 또 받아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4장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좀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약
33년 정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약 3년에서 3년 반 정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신 기간이죠.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3년에서 3년 반 정도를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잘 맞추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명절 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아시죠? 우리나라 영화인데 6.25 사변 때 피난길에 북에서 남으로 피난하는데 아버지하고 헤어졌어요. 배를 타야 되는데 아버지는 배를 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헤어지기 직전에 아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였잖아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아, 오늘부터 네가 우리 집의 가장이다. 너희 엄마와 네 동생 꼭 잘 지켜라. 그리고 꼭 기다려라. 내가 가마. 그 어린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결국은 그 배를 타지 못하고 헤어지고 맙니다.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명령을 붙들고 평생 살아갑니다. 남쪽에 와서 어린 나이에 고생하고 결혼을 하고 그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다 늙었어요. 늙어서 이제 곧 죽기 전에 회상을 하죠. 그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했던 그 말씀 다 지켰거든요. 아버지가 기다리라고 네가 이제부터 가장이라는 그 말을 마음에 품고 평생 동안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잘했죠?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그런데 아버지, 저 힘들었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어쩌면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그것을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한편에서는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힘들었거든요. 안 그러겠습니까? 많은 모욕을 받으시고 주님이시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버지 뜻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입니다. 고난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욕을 참고 결국은 승리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말도 그 속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감동받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힘든 여정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비결이 뭐냐 그 말입니다. 힘드셨지만 예수님께서
기필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정말 피곤해서 쓰러질 만큼 일이 많았던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 말씀의 비결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줄 말씀이 이 짧은 구절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1절까지를 42절 전반부를 쭉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분주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바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날도 너무나 바쁘셨습니다. 안식일 아마 오전쯤 됐을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그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당 설교를 마치고 제자들과 같이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의 장모가 와서 열병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집에 장모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갑니다. 날이 저물어 가면은 하루 일과가 이제 끝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바쁘게 하루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쉬셔야 됩니다. 근데 해질 무렵에 각색 병든 자가 예수님께 갑자기 몰려드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쉬어야 되는데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와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는 시작이 해가 질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시간 개념은 잠깐 다릅니다. 새로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해가 졌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스라엘 법에서는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은 돌로 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병자들이 요 틈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한 명 한 명씩 일일이 손을 얹어서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한 번에 고쳐주지 않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고쳐줍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바쁘셨는데 해질 무렵에 많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갈 곳도 없지만 해질적에 각색 병들을 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고 그 모든 사람들의 병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루가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뭐라 하겠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시니 한적한 곳, 외딴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밤 예수님께서 몇 시에 주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젯밤 예수님은 환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내밀고 고쳐주셨기 때문에 많은 귀신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늦은 시간까지 이 일을 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늦게 주무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상당히 피곤하셨을 겁니다. 근데 사람이 피곤하면 늦잠 잘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늦잠 잔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날이 밝자마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이와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5절도 있습니다. 날이 밝음에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왜 피곤하신 몸을 이끌고 뭐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시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을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봐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는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너무 바쁘셨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바쁜 전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중에도 결코 마음이 분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허둥지둥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결코 초조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중 속에 사셨지만 결코 대중에게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는 눈에 보이는 일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수많은 병을 고치시는 사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엄청난 설교를 하시는 부분들, 이런 눈에 보이는 부분도 감탄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피곤하게 하루를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루를 피곤하게 보내셨지만은 늘 그 다음 날 항상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즉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많이 바쁘셨지만 예수님은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바쁘셨지만 마음까지 분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갈팡질팡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중심을 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의 성경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6장을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사도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밤이 새일 정도로 한적한 그 산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습관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지속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는 뭔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인격이 부족하신 분입니까?
그분이 능력이 모자라신 분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삶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보이는 하나님의 그 일, 그 엄청난 파워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것마다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 엄청난 파워의 그 비결은 바로 뭐냐? 보이지 않는 기도에서 왔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 속에 보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바쁜 것, 일이 많거나 어려운 것,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갖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갈등들, 고민들, 복잡한 것들, 목마름의 원인은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가 부족한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정작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보이지 않는 곳, 한적한 곳, 조용한 곳,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 이것이 어쩌면 지금 바쁜 삶 속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무 바쁩니다.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의 일과가 그렇게 바쁘게 흘러가다 보니 어느새 우리 마음도 분주해 버렸어요. 잠언 14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마음이 조급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풀이하면 분주한 자라 그 말이에요. 마음이 분주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까지 분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조급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판단을 해버리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쉴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한적한 곳에 가는 시간만큼은 꼭 남겨놓으신 겁니다. 왜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기 때문에요? 그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셔요? 안 만나고 싶죠? 죄가 있으면요, 기도를 못합니다. 잘. 내가 세상 가운데 푹 빠져 있으면요, 기도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한적한 곳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방향을 알죠. 지친 나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일보다 기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해가 뜨기 전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새벽은 하루 중에 가장 조용한 시간이거든요. 다들 잠들 시간, 조용히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은 잠시를 멈추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려와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잠시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성경 비결인 겁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신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한적한 곳, 조용한 곳,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한번 우리가 추석 명절을 우리가 지금 다가왔는데 어쩌면 추석 명절은 비록 9월이지만 우리가 1년을 시작하면서 바쁘게 살아오셨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전히 바쁠 겁니다. 그러나 잠깐 멈춰서 하나님과 깊숙하게 만나는 그 시간이 어쩌면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신 그 사역의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실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한적한 곳.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시고 다 잊어먹어 상관없지만 이 단어만 기억해 주십시오. 한적한 곳. 우리는 잠깐 멈춰서 그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일과 사람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은 두 가지 삶이 있대요. 충동적인 삶이 있습니다. 즉 세상 흐름에 끌려만 다니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부름의 그 소명을 따라가는 삶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명을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이런 거예요. 바쁜 와중 속에서 잠깐 멈춰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내가 해야 하지? 나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지?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이 지금 봉사를 왜 하고 있지? 내가 교회를 지금 왜 나가고 있는 것이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잖아요. 잠깐 멈춰서 좀 호흡을 가다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방향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한적한 것이 없는 사람은 항상 충동적인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 다니는 삶인 거예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것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늘 바쁘거든요. 순간순간 솟구쳐 오르는 충동에 끌려가다 보니까 항상 바쁘거든요. 충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게 바쁜 것이 그냥 유능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거든요. 방향이 잘못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적한 곳을 찾아야 됩니다.
한적한 곳. 오늘 꼭 기억해야 할 단어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있잖아요. 실을 바늘 허리에 메고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실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우리 속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단 말이 아시죠? 아니, 우물가에 숭늉을 찾아요. 그게 될 일이냐 그 말이에요. 숭늉이라는 것은 밥을 짓고 그 다음에 누룽지가 나오면은 거기다가 물을 부어서 끓여서 나온 게 숭늉이거든요. 금방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에요. 너무 급해요. 일에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쉼이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요.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바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잠깐 멈춰서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만나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 기도할 시간을 따로 떼어놓습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삶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의 비결임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히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 기도할 시간을, 즉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습니다. 이것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 아시죠? 약 1000년 동안 이 어둠에 갇혀 있었던 중세 기독교, 완전히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으로 갇혀 있었던 그 기독교를 말씀 중심으로 개혁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마틴 루터는요,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 이 루터는 하루에 3시간씩 꼭 기도했답니다. 평소에는 루터는 아침에 2시간씩 기도했답니다. 근데 수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고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오히려 루터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답니다. 루터는 바쁠수록 더 많은 기도 시간을 더 많이 했답니다. 바쁠수록, 더 바쁠수록 기도의 시간을 따로 더 많이 떼어놓은 거예요. 루터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암흑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해서 호소한 분도 계십니다. 몸이 약해서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없다는 분도 계십니다. 다 이해되지만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분주하셔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생각합시다. 뭐든지 지속할 수 있으려면 즐거워야 돼요. 부담이 가면 못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는 4장 6절 7절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겠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라고요? 지켜주셔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다가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한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꼭 만나야 됩니다. 이런 말씀 있죠. 나에게 8시간 나무를 베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6시간 도끼에 나를 가는데 사용하겠다. 누구 말이죠?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하는 말입니다. 유명한 명언이죠. 8시간을 나에게 나무 베는 시간을 주어진다면 8시간 나무를 베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날로 8시간 나무 베는 것보다 차라리 6시간 동안 도끼에 나를 갈고 2시간 동안 그 날쌘 그 도끼로 2시간 동안 일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의 명언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8시간이 주어지면은 꼭 떼어낼 시간이 뭡니까? 도끼에 나를 세우는 시간 뭐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 기도의 시간, 한적한 것. 그것이 더 어쩌면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이라고 하잖아요.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었답니다. 그래서 링컨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총명받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모든 일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다는 신앙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한 힘으로 하겠다는 링컨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기계를 쉬지 않고 돌리면 고장납니다. 밭이 있는데요. 제가 몽골에 살 때요. 제가 중하라는 곳에 살았는데 중하라에서 저 에르데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4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은 초원이 너무 멋있는 초원이 있는데 높은 산이 아닙니다. 구름진 산인데 초원입니다. 나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땅을 일구어 가지고 밀밭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해요. 여러분 그 고무 과자 쫀득이 아시죠?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 밀밭이 기가 막히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한쪽은 밀을 심었고 한쪽은 밀을 안 심었어요. 또 이쪽 심고 안 심었어요. 해가 지나면은 안 심은데 또 밀을 심어요. 땅을 씌워줘야 돼요. 계속 밀을 심는 게 아니더라고요. 돌아가면서 밀을 심더라고요. 씌워야 돼요. 밭을 놀리지 않고 계속 심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답니다.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요. 잠깐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게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합니다. 쉼이 없이 일만 하면 그 사람이 고장납니다. 쉼은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요 명령이라겠어요.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 안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줄 것을 믿기 때문에 안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절대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아 버립니다. 우리 구원받은 현대인의 삶 속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 아마 그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즈음해서 이거 한번 꼭 기억합시다. 한적한 곳, 이 단어. 하나님과 1대1로 호흡하고 만나는 시간. 이게 부족하면은 방향을 놓쳐버릴 겁니다. 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원망만 들 겁니다. 잠깐 멈춰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가져보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한적한 곳은 또 무엇일까요? 한적한 곳이라는 게 우리 누가복음을 폈으니까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촌이라겠는데 아마 베단일 겁니다. 여기 남매간이잖아요. 나사로하고 마리아, 마르다 같은 남매간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마르다가 있고 그 다음에 동생 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르다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여기 때 예수님만 초대한 게 아니죠. 그 앞에 더 읽어보면요. 많은 장정들이 같이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같이 왔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르다 집에 초대를 했어요. 대접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 좋은 마음이고 순수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식사를 해야 돼요.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자, 근데 마리아 동생을 보니까 마리아는 속이 없는 것이 보여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조금 화가 났죠. 그래서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준비한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잡채도 해야 되고 나물도 해야 되고 그렇죠? 튀겨야 되고 막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좋은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분주하게 사람 많은데 단지 예수님만 온 게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이 좋은 마음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분주한데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일 안 하고 예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중반전에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왔어요. 일하다가 딱 와가지고 예수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요, 이 마르다가 동생한테 화났어요, 안 났어요? 동생한테 화난 게 아니에요. 실은 가만히 읽어보면 누구한테 화났어요? 지금 예수님도 화낸 거죠, 지금요. 아니, 동생도 동생이지만 예수님, 지금 예수님도 눈이 있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는데 동생은 지금 말씀만 듣고 있는데 나를 도와주라고 좀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까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마르다의 그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직장 일하든 일터에서 일을 하든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열심히 제일 처음에는 헌신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점차 시간이 흐르자 매일매일 바쁜 일과 속에서 반복된 일상 속에서 어느덧 내 마음도 분주합니다. 내 모든 수고와 열심히 했는데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요. 보상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때는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이제 오히려 주변 사람에게 불평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사를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충성하면서 바쁘게 열심히 했는데 막 봉사가 늘어나고 종류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내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내가 왜 봉사한지도 잊어버렸어요.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이 분주해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내 일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 나만 뒤처진 것 같아. 다른 사람 나를 알아주지 않은 것 같아요. 난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을 보고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분주해지는 순간, 마음이 조급해지면은요, 바로 그 순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원망이 됩니다. 이웃을 향해서 이제 배려한 마음도 없습니다. 마르다 봐보세요. 열심히 했어요.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분주해버린 거예요. 동생도 싫은 거예요. 예수님도 싫은 거예요. 이제는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보세요.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었거든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족하니라. 제가 옛날에 이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개를 이렇게 저는 읽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지금 지쳐 있구나.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지금 근심하고 있구나.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무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힘들고 지쳐 있는 마르다에게 2번이나 이름을 불렀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주님은 분주한 나에게 가끔씩 내 이름을 부릅니다. 진환아, 진환아. 너 지금 마음이 분주하구나. 잠깐 내게로 와라. 그거 전 안 해도 괜찮아. 그거 잡채 안 해도 괜찮아. 불고기 안 튀겨도 괜찮아. 그래, 그냥 김치 하나에다가 나물 하나만 있으면 돼. 아니, 너 바쁘면 그것도 필요 없고 컵나물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분주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의 해법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까지 분주해버리면요, 원망이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까지 싫어져 버립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 우리 혹시 바쁩니까? 그러면요, 혹시 이것도 처방일 수 있으면 몰라요. 일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르다에게 최고의 음식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자, 42절 보세요.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동생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좋은 편 택하는 거 빼앗기지 마라.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해서 이 좋은 편이 뭡니까? 이 좋은 편이 뭐냐면은 39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뭐라 했습니까? 주의 발 아래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그랬어요. 이게 좋은 편을 택한 거예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다. 자,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다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팔레스타인,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는요, 그 지역에서는 선생님을 랍비라고 하잖아요. 랍비가 말씀할 때,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때 하는 말을 이렇게 쓴답니다. 그 발치, 즉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다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선생이 제자를 가르칠 때. 선생이 제자를 가르치는 장면, 1대1로 앉아서
선생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이 좋은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1:1 관계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 그게 한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마르다야, 너도 나와 1:1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이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이것을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1:1로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한적한 곳이 어디입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말씀 듣는 시간, 그리고 주일날 여기 오셔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한적한 곳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평생. 수요일도 너무 바쁩니다. 그러나 잠깐 아무리 바빠도 단 5분을 말씀을 듣더라도 허겁지겁 교회 달려와서 숨이 차고 쓰러질 것만 같아도 잠깐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적한 곳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그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모든 것을 멈추고 오전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는 이 한적한 곳, 이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삶, 그것이 성공하는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배웁니다, 이것은. 그래서요,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항상 떼어놓으셨습니다, 따로. 아무리 바빠도. 한적한 곳. 더 필요하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나의 한적한 그 시간. 여러분, 여호수아 8장을 보면요, 30절, 35절을 보면은 8장은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성도 한 번 졌지만 다시 돌이켜서 아이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전쟁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지역에서 7 족속과 계속해서 전쟁해야 됩니다. 전쟁 중인데 여호수아는 딱 그 자리에 멈춘 겁니다. 에발산과 그림슨산 그 사이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들과 남녀노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모아놓고 여호수아는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깁니다. 순종을 하면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린다는 그 말씀의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 새긴 말씀을 그 에발산과 그림신산 사이의 골짜기에 남녀노소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 모여있는 그곳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합니다. 전쟁 중인데 말입니다.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적한 곳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엄청난 비결이잖아요. 모세는 이미 여호수아에게 발통을 넘겨주면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미 또 명령 내렸습니다. 왜?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시간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쳐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회개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그 시간이 소중했던 겁니다. 그 이후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백전백승입니다. 왜? 하나님과 만나는 한적한 것을 따로 떼어놓을 줄 아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입니다. 전쟁 중인데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9장부터 11절, 12절을 너무나 잘 많이 아십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잘 압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능력도 많았습니다. 기도하니까
가뭄이 그쳤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는데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에게 도망치잖아요. 완전히 신앙이 망가졌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2번이나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근데 그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바람이 확 지나갑니다. 불 같은 것이 지나갑니다. 진이 확 지나갑니다. 바람과 불과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 언제 나타나신 겁니까? 그 바람 가운데서도, 그 지진 가운데서도,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조용할 때 세미한 음성이 그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엘리야에게?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바로의 그 사람의 그 강팍한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그 놀라운 이적이나 기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조용한 가운데 잔잔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그 잔잔한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인 겁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그런 이적이나 기적으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잔잔하게 들리는 세미한 음성,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가운데 한적한 것을 따로 떼어 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수많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적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극소수인 겁니다. 오히려 변화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오히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인 겁니다. 사도들 봐보십시오. 사도들이 많은 이적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잔잔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한적한 것을 절대로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바빠도 따로 떼어내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 들으러 한적한 곳으로 오는 이 시간이 내 삶을 지켜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때로 나를 방망이로 때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가 고생했다. 한 주 동안 수고했다. 지쳤지. 사람들한테 놀림을 당했지. 너는 열심히 한다는데 네 마음대로 안 되지. 고생했다. 너는 모르지만 더 놀라운 것이 준비되어 있단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난 너와 함께한다. 난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말 따뜻한 음성이 그 조용한 가운데 들리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방향을 설정해 주거든요. 그러나 가라. 엘리야에게 그랬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수천 명이 엘리야 주변에 다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를 따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낭망해버렸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음성이 들리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옆에 보니까 수천 명이 자기가 주위에 같이 있거든요. 또 나중에 보니까 누구는 떠난 적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떠난 적이 없잖아요. 보이거든요, 그때. 새로운 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적한 곳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 하니까 지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한 5분, 10분 더 해야 됩니다. 엉덩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벌써부터. 마지막으로 한적한 곳이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말씀을 안 찾을게요. 광야 아니겠습니까? 광야. 여러분 광야 아시죠? 성교 쓸 때 그 광야를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빈들이라고 해요. 빈들. 아무것도 없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참 조용한 곳입니다. 가끔 바람 소리가 들리고 새 소리 들린, 간간히 그것만 들릴 뿐인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 하나님은 기가 막힌 축복의 비밀이 이 광야에 숨어 있는 거 아시죠? 광야. 이 히브리 말로 광야가 미드바르라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미와 다바라는 말씀이 합성합니다. 미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곳, 장소를 가리킵니다. 다바르는 뜻이 뭐냐면은 말씀인 겁니다. 말씀이 있는 곳, 광야. 가장 조용한 겁니다. 빈들인 곳입니다. 정말 적막하고 조용하고 바람 소리와 가끔 새 소리만 들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뭡니까?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과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말씀 들을 시간도 없고 너무나 바빠서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한 빈들에서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광야, 은혜의 장소인 겁니다. 거기가. 그래서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넣어버리잖아요. 너무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나 혼자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일이 안 풀 때가 있거든요. 난 열심히 하는데 몸이 아플 때가 있거든요. 힘들 때가 있거든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광야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광야가. 광야는 은혜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잘 풀리지 않습니까? 혹시 몸이 아픕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잘 풀리는데 나는 잘 안 풀립니까? 광야거든요. 그때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 광야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자기가 아무것도 못해요. 광야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과 눈 마주치는 것이 광야거든요. 하나님과 정말 1대1로 마주해서 대화할 수 있는 것이 광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 같은 고난으로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적한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가끔 신앙생활도 보면은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언제 하나님과 1대1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을 제가 더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과 마주해서 대화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때 들리는 그 말씀이 달라요. 광야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고난 가운데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내 것이 돼요. 고난이 없을 때는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눈에 들어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왜? 조용하기 때문에. 광야는. 그잖아요. 그래 삶 속에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실은 그게 비결이 장소인 겁니다. 기가 막히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 겁니다. 왜 광야가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여기 신명기 죄송합니다. 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장 2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서면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깨닫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만나를 주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장소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1대1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따로 이렇게 떼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잘 아시지만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봤습니다. 특히 내 삶 속에 너무 바빠요. 그래도 꼭 우리는 한적한 곳에 그것을 떼어 놓으셔서 하나님을 기도로서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나 수천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 두 가지 원리. 다시 한번 추석 명절을 즈음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정한 것을 항상 떼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절로 겸손하게 됩니다. 그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겸손하게 되잖아요. 그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방향이 설정됩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 풍족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확 다가와서 잠깐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쁜 중에도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갖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다 마치고 주님을 만날 때 각자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비결, 한적한 곳이라는 그 단어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